1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죠. 병원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다 쬐어요. 다 째서 이제 생명은 건진 거죠.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 이 목 밑으로는 만신창이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의 뭐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먹여주고 똥 오줌 다 싸면 받아내고 뭐 장등이라든가 발뒤꿈치는 다 욕창이 나가지고 1년간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렇게 고생을 많이 원인 모를 병치를 하니.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저희 앞에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살아났다는 네. 예, 회복이 되셨다는 얘긴데 네, 네. 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일이 이제 있었나요? 뭐 기약 없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네. 네, 1년 동안. 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저희 네. 집에. 네.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 엄마인데 네. 시골이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자궁암 말기 환자셨어요. 그분이. 어. 예. 네. 그래서 그 친구 엄마가 자기가 이제 자궁암 말기 암이니까 교회를 나가고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때 자기가 나가고 있는 그 기도원에 한번 같이 가자. 아. 그럼 너 혹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어. 그래서 저희는 뭐 무속 집안이고 절에 다니고 그 교회라는 데는 전혀 안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허락을 한 거죠. 너 애미하고 너하고는 그럼 한번 그 기도원이 내는 데를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엄마를 따라서 간 데가 그 당시에 그 용산 예. 역사 뒤쪽에 허름한 창고를 이제 빌려가지고 신유 집회를 하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어, 분이었어요. 예, 예. 그 유명한 현신의 네, 권사님 네. 치유 집회. 예,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이제 예배당인 겸 기도원이래를 간데 거기가 이제 현신의 권사님 집회를 간 거예요. 용산역 뒤에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네, 네. 거기에 천막 치고 막 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던 아니, 기억이 근데 납니다. 목사님 그때 걸어는 다녔어요? 아, 못 걸었죠. 못 걸었죠. 1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못 이제 걸어요. 어머니가 택시를 불러서 들것에 저를 해가지고 이제 업고서 택시에 실어갖고 이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가서 그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서 그 한 3일 정도를 먹고 자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 이제 예배들이 이렇게 해놨고 뒤쪽에는 그 창고 이제에다가 이제 멍석을 깔고 장판을 깔고 거기에 이제 환자들. 중환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다가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루에 뭐 3번씩 4번씩 하잖아요. 네. 근데 3일째 되던 날인데 이제 뭐 그 현신의 권사님이 하얀 그 옷을 입으시고 뭐 여기 저 짬뽕 모자 같은 거 쓰시고 네, 짬뽕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아픈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줄이 거기 서죠. 뭐 제가 볼 땐 뭐 1,000명도 더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줄 서가지고 막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공장 창고 뒤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혹시 기도 안 받은 사람 손을 들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대신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제 장정들이 저를 이제 와서 들것에 실어가지고 그냥 강대상에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네. 예. 그 현신의 권사님이 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제 엉덩이를 이제 툭툭툭툭 치시더라고요. 치면서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 걸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근데 제가 그때 뭐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띠뚱 한 6발자국 정도를 제가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맨날 똥오줌 싸고 누워서 먹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게 며칠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근거가 그러면 없어요. 현기증 나고 그러잖아요. 못 걸어요. 못 걷죠. 걸어요. 근데 네. 제가 그냥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6발자국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어머. 사람들 난리 났겠네. 난리 났죠. 난리 났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도 난리 근데 나셨겠네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6발자국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있다가 뛰어 올라왔어.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강대상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왜 안 그러시겠어? 예, 아이, 막 우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아들 못 나가지고 딸만 넷을 낳다가 이게 할머니한테 온갖 구박 받고 예. 저를 낳아가지고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게 저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모든 서름이 다
폭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막 예. 앉아갖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에 예.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 아, 신이라는 게 있나 보다. 어. 응?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있나 그 보다. 어린 나이에도 예. 또 하나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겠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드라마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남녀간의 네. 사랑을 다루는 그 뭐 멜로 드라마, 음. 그다음에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다루는 다큐, 네, 다큐 휴먼. 예, 네. 휴먼. 음. 그다음에 이렇게 건선징악, 나쁜 놈들하고 싸우는 그 액션, 네. 뭐 이런 인생이 있어요. 네. 집사님은 어떤 장르이고 싶어요, 인생이? 많은 분들께서 멜로 아니면 휴먼이라 생각하실 텐데 액션입니다. 이놈 시키려 그냥 확 그냥 예, 엄마 예, 말 안 예. 들으면 유혹 확 그냥. 에이 무서워라. 에이. 어떠세요? 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우리의 인생의 장르, 이분은 진짜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어. 초현실적 스릴러 드라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분 살아온 길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스릴러예요. 지금은 주님의 종으로 살고 계시고 네. 전농동 있죠, 서울의 동대문구. 네. 전농동의 나사렛 교회에 섬기시는 곽호경 목사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목사님 맞아요? 저 스릴러. 드라마. 인생이. 네,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스릴러를 겪으신 분의 얼굴은 너무 평온해 보이시는데요. 벌써 출연을 한번 하셨어요. 2019년도 네. CTS 교회 행전에 출연하셔서 네. 목사님께서 교회 소개를 해주시는데 평신도들 간증을 많이 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교회행전 네. 이제 저 카메라가 교회로 가니까. 네. 그죠? 네. 그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맞죠? 목사님 네. 진짜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이제 8년 됐습니다. 그런데 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숙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 자랑 좀 몇 개 더 해주세요. 네. 8년 됐으면 이제 성도분들 다 이제 그렇죠. 아시잖아요. 뭐 다 알고 다 알고 또 네. 성도들도 저를 또 잘 아시고 그랬는데 네.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속사랑이 너무 깊으신 분이에요. 목회자를 너무 사랑하고 네.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온한 네. 휴먼 다큐 같은 그런 네. 장르의 네, 교회인데 네. 목사님의 인생이 스릴러라고 하셨어요. 그 인생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나는 진짜 네. 목사님 예. 살아오신 거 이렇게 보니까. 예. 자, 자, 어렸을 그러면, 때 예. 목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스릴러의 시작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제가 하죠.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 네. 13살이 막 됐을 때인데 온몸에 이제 막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도 퉁퉁 붓고. 그러니까 뭐 그 시골에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니가 저를 뭐 들커버 얻고 그냥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다 다녀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병원에 가는 데마다 살 가망성이 없다. 원인이 뭐래요, 병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변명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뼈가 썩어서 그 뼈 전신의 뼈가 썩어서 그게 고름으로 아이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뭐 전신 무혈성 괴사 뭐 이런 변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종의 병인데 썩어서 이제 고름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니까 몸이 퉁퉁 붓고 열이 나고 혈관은 다 말라가고 아우. 아주 그런 정말 뭐 치명적인 병이죠. 6학년 때. 네네 학교 졸업할 때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네, 그 전까지는 건강하셨고. 건강했죠. 희한하네.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병 앓는 분도 없고. 없었고요. 혼자서만. 예. 그럼 병원에서도 뭔가 치료법을 모른다. 그렇죠. 제시를 못 해줬죠. 예, 그러면은 뭐 어떤 방법을 그래서 취해보셨어요? 이제 뭐 낮에는 뭐 서울대학병원도 가고 세브란스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뭐
살 길이 가망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또 저희 집은 대대로 무속신앙을 섬기고 뭐 굿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이런 집이었으니까 예, 예. 뭐 김포의 어느 유명한 박수 무당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네. 돌아가신 조상 귀신들이 노예서 그렇다. 그래서 그 귀신을 속이는 장례를 치루라.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저를. 아,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가짜? 사람을, 가짜장을. 아. 그래서 저를 이제 아버님이 멍석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멍석말이 해놓고 거기에 이제 건초 있죠, 건부락지 추수하고 남은 그거를 이렇게 산소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님이 배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례를 치른 적도 있어요. 귀신 속인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나야 되는데 이게 뭐 낫질 않는 거죠. 뭐 그거 그리고 해봐도. 뭐 그럼요. 뭐 귀신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귀신 같지 않은데. 그렇지. 귀신 예, 같이 살죠. 아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뭐 차도가 이제 너무 이제 가망성 없게 되니까 네네네. 집안 어르신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이 어린 손자를 할머니가 계신 집에서 죽이는 건 아니다. 예. 나가서 객사를 시켜라. 어머. 밖에 나가서 죽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이제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저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가망성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예. 그 병원에서 저를 소개하기를 비교적 장례 비용이 싼 시립병원으로 가라. 진짜 예. 아니 사람 숨은 달려 있는데 이제 거의 시체 취급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 병원이 영등포 시립병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다 듣잖아요, 그죠? 네, 네. 그죠? 아니 몸은 아프지만 다 그렇죠. 듣잖아요. 다 듣죠. 정신은 말짱했고 온 몸이 이제 뭐 부어 있고 뭐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막 그런 상태니까. 그러면 나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를 알 거 아니에요. 6학년 정도 되면. 그래도 뭐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아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네. 살아 있는 게 아니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이제 영등포 시립병원이 이제 갔는데. 장례비가 싼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죠. 그냥 네네네. 기약 없이 있는데 이제 그때가 다 퇴근을 한 의사 선생님들이 다 퇴근한 시간인데 네. 그날 따라 마침 정형외과 그 과장님이 퇴근을 하셨다가 네. 물건을 두고 가셔갖고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어린 아이가 누워 있으니까 어. 이제 뭐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상황이 심각하니까 어. 퇴근을 안 하시고 밤 늦게까지 이제 다 진찰하고 그리고 이제 각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수술을 한 거죠. 기약 없는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신을 다 절개를 해서 뼈 마디마디 다 째서 일단 그 고여 있는 고름을 빼내는 이 염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열이 나는 거니까 네, 네. 한번 그 염증부터 그냥 네, 제거해 제거해보자. 보자. 그러니까 뭐 살든지 죽든지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예, 예. 일단은 이제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래가지고 뭐 8-9시간 수술을 그냥 전신 절개 수술을 하고 해가지고 예. 그 이제 뭐 그냥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벌려놓듯이 네, 네. 염증이 있으니까 꼬매지도 못하고 철사로다가 이제 듬성듬성 아, 소위 떠매고 말하는 호치키스로 그냥 이렇게 예예 철사 철사로 떠매 철사로 그 그래가지고 흉터가 지금도 있겠네요. 있죠. 지금도 뭐 온몸에는 뭐 저 기차 레일 철도 깔아놓은 것처럼 정말요? 그런 흉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그 효과가 있었어요, 수술이? 그래서 이제 네. 그걸 그 포타딘 꺼지 있죠. 빨간 약. 그거를 이제 걸레처럼 빨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양동에다 빨아가지고 이 관절 이런 데를 벌려가지고 그냥 이제 의사가 이제 장갑을 끼고서 그냥 다 이렇게 쑤셔 박아놓는 거예요. 관절 부분 이런 데는 아물지 못하게 철사로다만 이렇게 두문두문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하고 산 거예요. 이게 아물면은 다시 또 째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지 예, 말게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속에서 계속 이제 고름이 나오니까 뼈 속에서 나오니까. 목사님 그거를 마취는 하고 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마취를 했는데 네.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드레싱을 하죠. 네. 이제 네.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때는 마취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아팠을까? 벌려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뭐 거의 초죽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네 이렇게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드르르 끌고 오잖아요. 네, 이제 네. 그 치료하는 네. 그 네. 끌고 오는 소리 들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충격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식은땀 나는 네,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우, 많이 진짜 고생. 드레싱하다가 아니, 진짜 기절도 네. 하겠어요. 네. 그렇다고 내가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그 해서 생활을
1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죠. 병원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다 쬐어요. 다 쬐서 이제 생명은 건진 거죠.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 이 목 밑으로는 만신창이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의 뭐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먹여주고 똥 오줌 다 싸면 받아내고 뭐 장등이라든가 발뒤꿈치는 다 욕창이 나가지고 1년간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렇게 고생을 많이 원인 모를 병치를 하니.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저희 앞에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살아났다는 네. 예, 회복이 되셨다는 얘긴데. 네, 네. 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일이 이제 있었나요? 뭐 기약 없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네. 네, 1년 동안. 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저희 네. 집에. 네.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 엄마인데 시골이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자궁암 말기 환자셨어요. 그분이. 예. 네. 그래서 그 친구 엄마가 자기가 이제 자궁암 말기 암이니까 교회를 나가고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때 자기가 나가고 있는 그 기도원에 한번 같이 가자. 아. 그럼 너 혹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저희는 뭐 무속 집안이고 절에 다니고 그 교회라는 데는 전혀 안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허락을 한 거죠. 너 애미하고 너하고는 그러면 한번 그 기도원이 내는 데를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엄마를 따라서 간 데가 그 당시에 그 용산 예. 역사 뒤쪽에 허름한 창고를 이제 빌려가지고 신유 집회를 하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예, 예. 그 유명한 현신의 네, 권사님 네, 네. 치유 집회. 예,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이제 예배당인 겸 기도원이래를 간데 거기가 이제 현신의 권사님 집회를 간 거예요. 용산역 뒤에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네, 네. 거기에 천막 치고 막 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던 아니 기억이 근데 납니다. 목사님 그때 걸어는 다녔어요? 아, 못 걸었죠. 1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이제 걸어요? 어머니가 택시를 불러서 들것에 저를 해가지고 이제 업고서 택시에 실어갖고 이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가서 그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서 그 한 3일 정도를 먹고 자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 이제 예배들이 이렇게 해놨고 뒤쪽에는 그 창고 이제에다가 이제 멍석을 깔고 장판을 깔고 거기에 이제 환자들. 중환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다가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루에 뭐 3번씩 4번씩 하잖아요. 네. 근데 3일째 되던 날인데 이제 뭐 그 현신의 권사님이 하얀 그 옷을 입으시고 뭐 여기 저 짬뽕 모자 같은 거 쓰시고 네, 짬뽕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아픈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줄이 거기 서죠. 뭐 제가 볼 땐 뭐 1000명도 더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줄 서 가지고 막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공장 창고 뒤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혹시 기도 안 받은 사람 손을 들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대신해서 손을 들어 가지고 이제 장정들이 저를 이제 와서 들것에 실어 가지고 그냥 강대상에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네. 예. 그 현신의 권사님이 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제 엉덩이를 이제 툭툭툭툭 치시더라고요. 치면서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 걸어봐, 걸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근데 제가 그때 뭐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 가지고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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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발자국 정도를 제가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맨날 똥오줌 싸고 누워서 먹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게 며칠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런 거 그러면 없어요. 현기증 나고 그러잖아요. 못 걸어요. 못 걷죠. 걸어요. 근데 네. 제가 그냥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6발자국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어머, 사람들 난리 났겠네. 난리 났죠. 난리 났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도 난리 근데 나셨겠네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6발자국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있다가 뛰어 올라왔어.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강대상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예, 아이, 막 우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아들 못 나가지고 딸만 넷을 낳다가 이게 할머니한테 온갖 구박 받고 예. 저를 낳아가지고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게 저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모든 서름이 다
폭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막 예. 앉아갖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에 예.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 아, 신이라는 게 있나 보다. 어. 응?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있나 그 보다. 어린 나이에도. 예. 또 하나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아유. 그때 어린 나이에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참 효자시다 그렇게. 네. 자 그러면 그 현실의 권사님의 치유 집회를 갔다가 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6걸음 걸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병이 완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회전이 됐나요? 교회를 안 나갔죠. 에? 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니 치유 집회에서 6걸음이나 걷고 세상에 살았는데 안 네, 나가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거기가 어디셨어요? 옛날 고향이? 경기도 김포요. 김포. 예, 예. 교회가 없었나요? 교회가 있었을 텐데. 동네에 이제 있었는데 워낙 이제 강박하고 아. 그리고 이제 집안 분위기가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왔으면 몇- 됐다예요. 났으면 된다. 이게 들어갈 때 네, 화장실 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군요. 예, 그러고서 근데 이제 사실은 완전히 난 게 아닌데. 네, 신앙생활도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전치 않게 이렇게 겨우겨우 그러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어. 그래 뭐 한 달, 두 달 가면서 배가 이렇게 자꾸 불러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뭐 한 1년쯤 되니까 우리 아버님 배가 아니 뭐 12개월, 13개월 만삭처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몸은 빼싹 마르고 눈은 노랗게 황달이 들고 아유. 또 뭐 굿도 하고 아휴. 뭐 점도 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을 그러다가 찾아간 거죠. 종합 검진을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 복수가 차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2달을 못 넘길 거다. 그러니까 뭐 잡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드리고 그래라. 이제 이런 완전히 뭐 청청병력 같은 이제 소식을 또 들은 거죠 저희 집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39에 이제 과부가 되신 분이라 굉장히 강하세요. 네. 곤방대 긴 거 이렇게 피시고 막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 다 불러 모으더니 할머니가 곤방대를 그냥 딱 꺾어버리더라고요. 나 이번 주부터 이 담배 끊고 우리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겠다. 할머니가? 애비를 살리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겠다. 갑자기 할머니께서? 네, 왜냐면 이제 저 때 이제 한번 경험이 그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췌장암 말기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나가신 예, 거예요? 전 식구들이 이제 그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네. 막상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가 아, 그렇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한국에서 병을 잘 고치는 교회가 있대더라. 어디요? 그게 여의도에 가면 누가 그러는데 이때더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래도 할머니는 어머. 많이 알고 계셨네. 많이 알고 아니, 계시네요. 들으신 거지. 들으신 네, 거지. 그래서 정보력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아버님 췌장암 때문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병을 김포에서? 김포에서 병을 잘 고치기로 소문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나간 거예요. 주일성수. 예, 네. 그래서 이제 6개월을 그 교회를 다녔어요. 네. 주일날? 예, 주일날. 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이게 교회만 다녀서는 또 아버님 병을 못 고친다네. 기도와 기도원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오살리? 네. 금식 네. 기도원에 가서 네. 식구들이 다 매달린 거예요. 예. 같이 가요? 예, 다 가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어. 그래서 이제 뭐 어른들은 뭐 5일씩 금식을 하고 네. 저는 이제 3일 금식하고. 금식하고 예, 이러고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성령 체험을 하고 네. 예,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경험도 하고 네. 방언 은사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가 다 이제 예수 믿기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셨구나. 네, 네. 아니 그때부터 전도를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 식구가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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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간 우리 어머님은 교회 권사 되시고 아버님도 권사가 되고 네. 아버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어머머머머. 네. 췌장암 2달밖에 못 산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리고서 우리 아버님이 하여튼 한 6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되시니까 이제 아버님도 교회 권사가 명예권사가 되시고 네. 어머니 시무권사가 되시고 네. 누이는 청년회 부회장, 저는 학생회 회장, 식구들 다 저기 누이하고 저는 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네. 열심히 또 저희 가정이 이제 뜨거우니까 네. 야, 저 집 봐라 예수 믿더니 저 완전히 자식도 고치고 아버지도 고쳤다. 할머니는 할머니. 예, 할머니는 뭐 교회 집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담배 담배 다 끊어버리고 곤방대 끊고. 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말씀 찾아서 뭐 안 다니신 데가 네. 없으시네요. 이제 그때가 예. 이제 뭐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요럴 때인데 네.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니까 네. 막 갈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네. 이제 주일은 이제 본교회를 다니지만 금요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네. 또 어디 인천에 뭐 숭이감리교회에 네. 거기 학생들 집회가 뜨겁대더라. 네, 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룽지 싸가지고 이제 도시락으로. 누룽지로 했어요. 예, 이제 밤에 밥을 먹어야 밤참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밤참 먹어야 되니까 누룽지 싸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김포에서 이제 인천까지 그 학생들만 하는 금요 기도회에 거기 참여하러. 참석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그럼 목사님 지금 목사님 주의종의 부르심은 그럼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집안이 제 아버지가 아프고 제가 아프고 네. 이러니까 가세가 이제 많이 기울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야 너는 대학을 못 보낸다.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등학교를 공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네.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를 네. 거기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소위 취업을 한 거죠.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한 3년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은혜 받아갖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뭐 교회에서 찬성인도도 하고 막 하는데 제 본업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은 부업이야. 아, 근데 이제 제일 갈등이 언제냐면 여름 성경학교 할 때예요. 아, 며칠 동안 네, 여름 수련회를 성경학교는 가야 되니까. 예. 아이들하고 이제 뭐 4일씩 막 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거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 가면 천국인데 회사 가면 이게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게 목사 하려나 보다. 예.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맡으면은 뭐 한 대여섯 명 맡으면 1년 뒤에는 한 3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반이. 네네. 그러니까 막 열매가 있는 거죠. 아니 그때도 저기 같은 반에 있는 친구 30명 중에 2명 빼고를 다 네. 전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 그냥 전도의 네. 역사가 막 일어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아이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면 막 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 하시고 네. 막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네. 예, 소명에 대한 고민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이제 하늘산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늘산. 네,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 23살 나이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목사로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 혼자 좋아서 예. 속된 말로 예. 나 혼자 좋아서 날뛰다가 예. 내 인생 완전히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네. 이게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사야서 49장을 이제 읽는데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여 불렀는데 너는 왜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내가 내 입술에 망항한 칼 같은 권세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네. 그게 그때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확 박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할렐루야. 내려와서 사실 신학 그동안에 성경 많이 보셔갖고 이사야 49장 뭐 처음 봤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 그냥 부딪혔어요. 예. 그때 그 질문상 그 말씀으로. 제가 정말로 네. 부르신 건지 아니면 네. 나 혼자서 이러는 건지. 그렇죠. 말씀에 딱 네. 너 왜 헷갈려 예, 하느냐. 예. 자 그러다가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네, 결정되고서 이제 회사 이제 그만두고 그만두고 어, 이제 신학교. 나사렛 대학을 이제
들어간 거죠. 아니 근데 지났게요? 회사에서 네. 잘 다니던 사람 또 일도 잘하셨을 거야. 지금 보면 목사님께서 꼼꼼하셔가지고 성실? 네, 네, 네. 성실하고 잘하셔서 아마 회사에서도 잡지 않으셨을까. 아마 많이 붙잡았죠. 그때 많이 붙잡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니까 그 상무님이 상무이사님이 자기 방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네. 갔더니 야, 너 교회 마음껏 다니게 해주고 또 우리 회사 계속 있으면 내 일본 연수도 보내주고 내가 너를 키워줄게. 이야.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에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공허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저를 이제 회유를 하시더는 거죠. 네, 그때 제 기억이 나요. 상무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뒀죠. 네. 아마 상무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과감하게 아니, 사표를. 나는 그 상무님 제발 이 방송 좀 보세요. 상무님, 제발 이거 좀 네. 보게. 하나님 이거 좀 보게 하세요. 그 사표 쓰신 분이 여기에 목사님으로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뭐 마음 약한 사람들이 뭐 아이고. 허구를 만들었다고요? 에이 하나님. 아이고, 에이 참. 상무님 참. 자 아, 근데- 그런데 네, 네. 네, 몸이 또 아파요. 왜 또?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사렛 대학을 나오고 네. 이제 부교육자, 풀타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음. 제가 조금 이제 과로한 모양 같아요. 아, 이게 과로가 네, 문제예요. 과로했고 그 당시에 이제 결혼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도 둘을 낳고 네. 작은 아이가 이제 막 돌도 안 됐을 때인데 네. 제가 아파가지고 네. 이제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어머머머. 과로로. 그래가지고 몇 날을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의사 선생님이 한 2달을 저를 치료하시더니 2달 동안요? 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달 치료하시더니 옛날에 알았던 병이 그게 급성 골수염 비슷하게 또 터진 거예요. 그게 오른쪽 이 대퇴골 고관절 부분이 네.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죠. 괴사. 네, 완전히 이제 썩어간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 아무래도 다리를 잘라야겠다. 허벅지 이 밑으로 다리를 잘라야지 이거 안 잘라면 위험하다.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쩌나. 예, 예. 어쩌나.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학교도 나온 전도사인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도 생기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제 그 소문을 듣고 예.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내 아들하고 똑같아 나이가 너무 딱하다는 얘기 듣고 다리 자른다는 얘기 듣고 내가 돈을 모금해 왔어. 내 80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벽에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받자마자 이 권사님 얼굴이 확 낯이 바뀌더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혼을 내요? 예, 전도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낙심해가지고 죽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고 당장 퇴원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산기도하러 다니자고. 나는 소위 그래도 신학대학을 나온 전도사고 교육받은 전도사인데 감히 평신도가 평신도 권사가 와서 돈 소리 몇 푼 주고 네. 나를 훈계하고 야단을 쳐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80만 원을 여기 벽에서 빼가지고 권사님 얼굴에다가 확 던지고 싶었는데 싶었는데. 네네네네. 난 던졌다는 줄 알고 지금 아이고, 이게 이제 예. 돈이 필요하니까 꼭 참은 거죠. 그래도 던지면 안 되죠. 예, 꼭 참고서 네. 권사님이 그냥 좋게 해서 가시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떡할까? 이 권사님을 따라서 퇴원을 할까 하고 갈까? 아니면 병원에서 다리를 자를까? 그제 아내하고 같이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일주일 뒤에 결단을 냈죠. 야,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병원을 퇴원을 이제 퇴원 수속을 한 거예요. 퇴원을 시켜줘요? 그때는 의사가 뭐 난리가 났죠. 예. 정형외과 과장님이 생기기는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나 책임 안 진다.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책임 안 진다. 각서 쓰래요. 그래서 각서 쓰고 그랬더니
뭐 이양 퇴원하는 거 약이나 받아가라. 그래갖고 약을 뭐 몇 달치 먹을 한 보따리를 처방해 조제 처방한 거예요. 네. 이 약을 한 보따리 갖고 이제 퇴원을 한 거예요. 수염제겠지. 뭐. 예, 그렇죠. 예. 소염제 항생제. 그 나오면서 병원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예, 가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도대의 맨 끝자리에 가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여기가 성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구멍이 한 5군데가 뚫려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그러면 그 이제 몸으로 삼각산에 올라가요. 예. 고름이 뚫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패드 있잖아요. 네네. 꺼즈 같은 패드를 그걸 대고. 다 이렇게 붙여. 붙여가지고. 예, 그러면 뭐 아침에 붙이고 이제 저녁에 보면 그냥 그게 펑하게 고름으로 젖어 있는 거죠. 아우. 다리가. 그러면 삼각산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우는 거지. 울부짖어. 절규죠. 네. 사실. 우는 거지. 네. 절규. 예, 아내는 바위톱에서 이렇게 혼자 막 그냥 흐느껴 울고, 저는 그냥 바위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뒤에는 저쪽에 고양시예요. 그리고 앞은 홍은동 서대문이 네. 네온 사인들이 불이 바짝바짝 비치는데 그 절벽인데 밑에는 그 절벽이잖아요, 삼각산이. 네, 네.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살려주시든지 예. 아니면 저 북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오. 그리고 뭐 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을 그렇게 산길을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죽는다는 두려움, 네. 다리 자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어느 날부터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서 맨날 울고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몇 달 하다 보니까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옛날 찬송가 304장. 네. 찬송이 나. 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5군데가 뚫려가지고 고름 나던 다리가 예. 한 군데가 막히고 예.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또 한 군데가 막히고. 안 오는구나. 예. 예.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그 이후로 목회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네. 이제 담임 목사님 소개로 예. 이제 미국의 목회길이 열린 거죠. 아 미국으로 가시게 네, 되시군요. 네, 네. 근데 그 교회도 참 형편이 안 좋던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IMF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아. 이제 그 개척이 어려워졌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내 형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민교회가 어렵잖아요.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인데 한번 너 가볼래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예, 간 거예요. 몇 갔는데 보니까 교인이 한 명 있고 예? 예, 교인 한 명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네. 이제 힘드셔가지고 은퇴하신 네. 목사님 4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인데 예배당 건물도 없고 그냥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오후 2시에 예배드리는 그런 네. 이름만 있는 교회를 그래, 제가 목사님, 간 거죠. 이 장애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사도 바울이 네. 자기가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네.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이 정말 제가 공감이 가고. 예. 그동안 뭐 제가 하나님 건강한 다리 달라고 왜 기도 안 했었겠어요. 그러셨겠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를 많이 낮추시고 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교만하지 네.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많이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는 부족하지만 인생은 자체가 선물이다. 장애가 있든지 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는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나머지는 뭐 보리떡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니까 예. 예,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몸으로 지금 목회 일을 하시고 계신데 혹시 장애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 네. 정답이네. 네. 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예. 사실은 인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인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오지 마을에 찾아가서 거기서 간증을 하고 네. 복음을 전하고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인도에?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거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마치 그 사람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네.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한 사람이 5분 동안 간증하고 또 한 사람은 사역일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를 믿겠냐? 그러면 전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워낙 많은 신을 섬기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언어도 하나 더 하는 신을 그렇게 거기 다신론이잖아요. 예, 오해할까봐 신도신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힌두 신에게 제사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그 의미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예수님과 약혼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세례 받으면 절대로 힌두 신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 그 받겠냐 그러면 받겠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8명은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가서 세례는 받잖아요. 그다음에 그 신앙은 그럼 어떻게 계속 이제 이어져요? 세례를 받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그 마을에 네. 대표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이제 거기 조장으로 세우고 네. 그리고 인도 이미 양육되고 훈련된 인도 현지 사역자들과 연결을 시켜주죠. 네. 그럼 인도 현지 사역자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그만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교회가 커지면 자립교회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몇 개의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저희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한 번 갈 때마다 한 40개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나와요. 한 번에? 네네. 네. 이야 이거 물방고기만이 아니라 네, 그냥 네, 다 네. 고기네요. 예, 예. 그리고 세례 주는 사람이 거의 뭐 500명 정도에 한번 갔을 때? 예, 육박을 해요. 어머. 네, 그 네. 목사님이 일일이 다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팀을 나누죠. 네, 네. 한 팀을 4개, 5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네. 한 팀당 한 4명씩, 3명씩 이렇게 나눠서 어우.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마을로 다 아침에 흩어졌다가 밤에 들어오는 거죠. 와. 그렇게 그게 해서 전도하는 거죠. 불가촉 그왜 가장 천민. 네, 네. 아유, 그분들은 정말 거기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니까. 근데 그 유일신이 너는 내 자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 네. 그분들은 뭐 꿈 같은 일이죠. 네. 아 정말 귀한 사역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네. 미전도 종족 선교에 네. 지금 어떤 가장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방해되지 않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2년 동안은 못했어요? 우리가 인도를 못 들어갔죠. 네. 못 들어가고 제가 이번 이제 5월달에 인도에 델리하고 이제 그 하이드라바시라는 도시를 들어가고 저희 교회는 이제 주 하나를 인도의 주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네. 입양을 해서 거기에 현지 사역자들의 어떤 생활비를 서부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들을 이제 양육을 제가 여기서 줌으로 하죠. 예, 예. 현지 목회자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영어로 제가 영어로 하면은 이제 현지 사역자가 힌디어로 통역을 해주고 통역해서. 자,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뭐 비전은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전농동 나사렛 교회 성도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이 네.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는 거고 네. 또 그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인도를 중심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예. 평신도 선교사들을 전 교인의
평신도 선교사가 되자. 아멘. 네, 예. 그게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그 왜 전동동 나사렛 교회 분들 속이 깊은 분이라고 자랑하셨잖아요. 네, 네,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과묵하셔가지고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깊으시대요. 근데 그분들이 인도에 가면 이제 예. 군사가 되시는 거죠. 어, 네, 그렇죠. 네, 예. 부럽습니다. 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나사렛 교회 곽호경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주위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데 좀 안타까우세요? 오늘 이 방송이 정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믿지만은 조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아까 그 회사의 상무 같은 분. 네,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영상이 될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아서 방송 공유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세우기 운동. 캠페인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CTS 우리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 자세하게 알고 친절하게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